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13절에 등장하는 어떤 이의 부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보아하니까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마 유산을 상속받은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걸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또 뭐 얼굴도 보지 않고 남남되는 그런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탁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 제 형에게 말 좀 잘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일단 마침표를 찍고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측한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공사를 해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 엄청난 소출이 났어요. 넓게 지은 곡간에 그 모든 곡식을 가득 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하자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 사람 참 대단하다. 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대. 이번 소출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 아마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그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했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일 뒤에 나오는 주님의 평가,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저함없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 명하십니다. 그리고 가혹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의한다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주님께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결국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잘못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냥 그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주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물어야죠. 오늘 설교를 이끄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에게 소유에 대한 집착은 있었지만 그 소유에 대한 최종적인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저가 열심히 모으기는 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으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가 왜 돈을 모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부모님, 제 나이 또래, 여기 뭐 연세 드신 분 말고 제 나이 또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모으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요즘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통장 잔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식, 펀드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뭐 노후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것들을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종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나아졌는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소유, 물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모았어요. 그걸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나 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자체를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 또 탐심은 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뭐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 하지만 물질, 또 돈 자체를 악이다, 돈 자체를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소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참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소유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셔요. 돈 소유는 중립적인 가치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인정합니다. 또 그 일의 결과도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시다니까요. 다만 문제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최종적 목적. 왜 모으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 구하게 하지 마. 그런데 그걸로 뭘 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이게 오늘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 부자가 가득 모아놓고 독백을 하죠. 18절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전반부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제일 많이 강조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요, 내가. 나. 여러분,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다 나예요, 나. 심지어 이 사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통 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 거라고? 내 영혼이라고?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자와 하나님이 소유권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거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이 소유권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물질도, 그 영혼도, 그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듣다 못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만 살고 와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럼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그 모든 걸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다 동의해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은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독점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것이냐 영원히 나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은근히 그것을 시도합니다. 진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 제 거죠. 그걸 왜 하나님 거라고 하세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만한 분은 아니 계신가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설 분 누가 있으신가요? 그날 그 부자가 그런 겁니다.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을, 내 곳간을 나를 위하여 쓰리라. 그때 주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가 놀라운 것 하나를 착각하는데 그 소유로 자기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요? 많이 쌓아두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편리해져요. 그렇죠? 물질이 없으셔가지고 편한지 편리해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편리해집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은 육체가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육체죠, 육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 집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살던 집 말고 새로 지은 집. 요즘에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아파트 이런 데 사시면 그런 편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집하고는 좀 거리가 우리가 머니까 그러면 그냥 차로 하죠, 차. 우리가 예전에 타던 차를 놓고 새 차를 샀어요. 새 차. 편안하죠? 새 차 사면? 옛날 차보다 훨씬 편안하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카니발하고 지금 카니발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편의시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 다 보여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사고도 더 예방되고. 새 집, 새 차, 새 물건 편안하죠. 근데 그것이 평안은 아닌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자체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에 그 가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질 않아요. 물질, 명예, 소유, 위치, 세상 것들로는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요?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만 그러면 안 입을 자, 또 찰만 자예요. 안 채워져요. 늘 허기가 집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그것들로 채워져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벌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걸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면 배부르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는 그 물을 마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누구의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한 이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소유로 자기의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언제, 아니 그날 밤이라도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밤에도 내 생명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간중간에 죽음의 냄새를 살짝 맡을 때가 있어요. 편찮아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러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이쿠 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애석하게도 그 순간만 딱 넘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사실을 곧장 잊어버립니다.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잘 음식도 조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그 위기만 넘기면 또 그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저 유명한 고백,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슬퍼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헛되다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생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내가 오늘 그렇게 떠나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개수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영원히 국간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부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았어요.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는 이 모든 것을 쌓아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작업에 착수했던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잖아요. 아니면 인생의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준비하잖아요.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준비, 죽음을 위한 준비, 이 강을 넘어갈 준비,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계수하실 그분 앞에 심판자로 설 준비, 즉 그분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부자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이라는 존재의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도 전혀 하나님의 냄새,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불행하게도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이 부자는 침묵하고 맙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만약 이 부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듣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여한 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인정하고 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모아놓은 재산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모았느냐, 이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만이 상 받을 일이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부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곳간을 다 채우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는 그냥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더 이상 더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의 인생을 좀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음성, 어리석은 자라는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지 못한 자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 들여서 이곳에 저곳에 이런 곳간과 저런 곳간만 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엉뚱한 곳간만 짓다가 마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허점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욕심도 다 드러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나와 곳간의 크기를 늘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끝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계속돼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곧이어 22절부터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마침을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되셔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는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으며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